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을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이제 초대교회에 강력한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교회에 이끄는 자들 중에 야고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순교를 당한 그 사도의 이름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가 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잡아서 순교하고 나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이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내가 이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내가 잡아서 죽이기를 결정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 명절 때라 베드로를 죽일 그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 4씩 4패에 맡겨서 아주 철저하게 그 감옥을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위하여서 5절 말씀에 보니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넣음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주 기적과 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환상 중에 이끌어내 주셔서 그리고 그 옥에서 갇히고 있는 그 모든 그 감시를 다 뚫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처소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어린아이가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베드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이 없다. 두 번째 얘기했을 때에 그거는 그러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워나가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죠. 이 베드로라는 수장을 그들이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당시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회에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꺾고 교회를 방해하는 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며 또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너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언제나 지키시며 든든히 서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전심으로 기다렸더니 정말로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근데 후반부 말씀해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그 문을 두드렸을 때에 어린아이가 그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힐난하면서 야, 어떻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돌아오느냐, 거기 옥에 갇혔는데 참말이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을 때에 그렇다면 그것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서 천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얘기 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의 능력도 믿고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실까?
한편으로는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도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그 부모를 믿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려웠을 때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가장 힘이 되는 부모를 찾고 또 부모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워나가십니다. 잠시의 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잠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반석위에서는 바로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잠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고 날마다 주의 부흥을 아버지 맛보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부흥을 위하여서 주의 부흥을 위하여서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는 주의 아버지 하는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반석 위에 서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교회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사. 우리가 행하는,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기관들, 또 아버지 남녀 전도회, 또 아버지 하나님 위원회,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교회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온전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세워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구하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형편과 나의 문제와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심으로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주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마음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염려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뜨겁게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사오니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 함께 해두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나를 걱정해하고 염려케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아버지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주님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상달되어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위기가 와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며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못 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엠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케 되고 도약게 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걱정거리, 근심거리, 또 여러움을 통해서 우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모든 일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상달되어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